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후회함이 없도록 하는 두 가지의 축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사랑과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축인 바로 이 사랑과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치고 있을 때 우린 분명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 인생의 이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축이 우리 인생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 것이 때론 너무나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쉽게 믿어진 것도 아니며 또 내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과 믿음을 참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점점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을 때 사울왕은 다윗을 향하여서 시기와 질투가 그것이 더욱더 쌓이고 쌓여서 분노가 되어지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자신은 정말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자신이 한순간에 반역자가 되어지고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그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하던 중에 점점점 그 포위망이 좁혀지던 가운데 다윗과 그 다른 무리들이 피한 곳이 어디였는가? 바로 사람들이 인적이 드물고 험악한 그들이 숨기에 안성맞춤이었던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그들이 몸을 숨겼던 곳입니다. 바로 그때를 오늘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고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삼천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엔게디를 향했던 것입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요, 그 지역 자체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동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동굴 가운데 하나를 이제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뒤를 봤다고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말로 하면 용변을 보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던 굴에 누가 숨어 있었다고 했습니까? 본문의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의 양에 우리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바로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함께했던 무리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 입구로 사울이 들어오는 기척을 느끼게 되었을 때 다윗과 그 함께했던 무리들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습니까? 왜 하고 많은 굴 가운데 하필 다윗과 그 무리들 숨어있는 그 굴에 사울이 들어오게 되었을까? 분명 그 사울이 급한 용변으로 인해서 굴을 들어가게 되었지만 사울 역시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 함께하는 무리들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난 이후에 여러분, 굴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사울이 그곳에서 잠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동굴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울이 완전히 잠든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다윗을 따른 무리들이 다윗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사울을 죽이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이여, 이 사울을 빨리 죽이십시오.
이와 같이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지금 다윗을 따른 무리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로 단정짓고 다윗에게 빨리 사울을 죽이라고 결단을 촉구할 때, 여러분 다윗도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사울에게 도망을 다녀야 합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울을 죽인다고 한다면 지금의 모든 상황을 다 끝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모두가 이것은 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이와 같이 말할 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기회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동굴을 빠져나오면서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고 단지 잠자러 있던 그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베어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윗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좋은 기회를,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좋은 기회를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다윗을 향하여서 원망하면서 어리석다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심지어 사울의 그 겉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그는 어떻게 여기다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사울 왕의 그 옷자락을 뺀 그조차도 가책을 느끼고 그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사울을 해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가장 인생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을 때 사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다윗과 사울은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지만 지금 이 엔게디 동굴 안에서 다윗과 사울의 만남은 다윗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바로 그 시기에 그 가장 어려운 장소에서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어찌하든지 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하는 가운데 정말 이제 어쩌면 막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두 사람은 피할 수 없는 바로 엔게디 동굴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만남이 즐겁고 늘 행복한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엔게디 동굴에서 만난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늘 만나지 않고 싶은, 늘 우리가 정말 행복하지 않는 그런 그 만남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사울을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절대로 부딪히고 싶지도 않았지만 엔게디라고 하는 그 넓은 광야 가운데에서 그 넓은 곳에서 만났던 것이 아니라 결코 피할 수 없는 바로 그 동굴에서 이들은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였고 그가 사울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른 무리들은 눈앞의 원수인 사울만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제거하기만 하면
그를 죽이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제 모든 것은 다 다윗의 것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다윗이 천하를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이 바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 기회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다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을 따른 무리들이 생각했던 것,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고 그들이 단정 지었던 것 같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기회나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이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단정 짓는 경향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부분 다 그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좋은 기회나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단정짓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것은 사울을 죽일 기회이고 하나님께 주신 기회다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다윗은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 감정에 동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아는 하나님과 그의 신앙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의 기회나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과연 이것이 정말 좋은 기회냐? 그의 감정이나 어떤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됩니까? 사울을 자신이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죽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다윗은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와 같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해하려 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6절과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이것이 좋은 기회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인데 너희는 왜 이것을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희는 여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결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부하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도 절대로 사울을 해야서는 안 된다라고 다윗은 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은 사실 우리가 솔직히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말씀은 말씀이고 지금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하면서 어쩌면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냥 밀고 나가거나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도 더욱더 분명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 정말 이 기회를 놓쳐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다윗은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나에게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었을 때 내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생각과 마음이 앞서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나를 선대하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는 선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에게 참으로 아픔을 준 사람을 용납하고 그들을 선대한다라고 한 것은 우린 어려운 일로 이미 마음속에 단정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다윗도 어쩌면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우리와 같은 똑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대하는 것을 기뻐하신 분이라고 한 것을 다윗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무리들이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악한 사람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저희에게 더욱더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행할 때 바로 그 복을 우리가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다윗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셨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선대했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결코 자신이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 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나에게 어떤 말을 했든지 그를 선대하며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한다고 한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순간적인 우리의 감정에 휩싸여서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내 마음속에 분노를 표출하고 어쩌면 우린 내 손으로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으로 다윗과 같이 그럼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결코 해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다윗과 같이 다윗과 같은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사울이 엔게디 동굴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의 만남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모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기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는 불구하고 다윗은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결단코 하나님께 기름 부은 만자를 결단코 내가 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선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대방을 선대하지 못하는 이유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열악한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내 마음에 상하게 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그를 선하게 대할 수 없다라고 그 생각을 굽히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은 결단코 엔게디 동굴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모두가 이 엔게디 동굴에서 갇혀 있을 때 오늘 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동굴 밖을 나오겠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우리보다 더 극한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울을 선대함으로 엔게디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알게 된 사울이 다윗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쫓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 두 번씩이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두 번씩이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정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때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쫓을 때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진영에 몰려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26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지금 이 다윗과 그 부하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가보니까 모두가 다 무장을 해제하고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수하에 있던 부하인 아비새가 자신에게 기회를 준다면 내가 단번에 이 사울을 창으로 찔러서 내가 단번에 그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지금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아비새를 만류합니다. 우리 26장 9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또 여러분 다윗이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결코 해할 수 없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그를 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인간적으로 분명히 사울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한편으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또 사울을 제거하면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중요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하나님께 행하신 일이 더욱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기분이나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환경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욱더 중요하며 높이는
그런 자리에 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어떤 주어진 환경이나 때로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실상은 우리 늘 감정과 주어진 어떤 환경에 따라서 좌우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실수하거나 후회하거나 또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상처를 줄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내 기분이나 내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내 기분이나 내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늘 한순간도 잊지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오늘 시대도 어떻습니까? 다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유리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게 불리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단정 지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두가 다 사사시대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반자를 결코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중심이 결국 다윗이 더욱더 존귀함을 얻는 비결이 됐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다윗이 그 부하들의 요청대로 이것을 하나님께 주신 절의 기회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다윗의 왕위는 결코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 또 다른 누군가가 다윗을 여러분 죽일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기분이나 어떤 내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그 중심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가 그 중심에 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주려 믿으시고요. 오늘 저와는 모두가 오늘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